우리 찬양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우리 생명의 찬양의 제사로 나가겠습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예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눈이 피어 그대는 신이 어딨는가 어려운 죄 길게 하는 분녀를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몸으로 그대는 신이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시기 어딨는가 주 예수와 나주를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기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시기 어딨는가 주 예수 다시 보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기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시기 어딨는가 또는 죄에 더러워지게 주가 내 지금 나와서 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거리에 신수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기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의 모든 감격함과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사역자 본부 정기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분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 315장으로 하나님 배경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인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눈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찾았으나 자신을 부인하게 깨우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쓰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며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 신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신 아버지께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사랑하시는 종 황창규 목사님을 택하셔서 그에게 질병으로 강도받는 자의 이웃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의 손을 잡고 친히 한국평화선교회를 세우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평화선교회를 든든히 하시고 수많은 환자들과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마침내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전도자로 사역자로 복음의 비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크고 작은 병원들이 문을 열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시오니 오늘도 사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감사하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의 손이 일하시기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여러 곳의 요양병원들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도우셨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사오니 많은 병원들이 열려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이 땅에 평화와 승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희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사역 행정관장이신 우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죠.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지금 하기 전에 특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성이 없어도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도할 당시 먼저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이 변론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도해서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전도시키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아테네로 갔는데, 그 철학자들과 변론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가진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했을 때 변론만 했지 실제로 그 사람들 한 명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한 명도 구원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가 팍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정말 항구 도시면은 눈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고 뭐 속된 표현으로 강아지도 돈을 물고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부자 동네였어요. 그 고린도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겠어? 그런데 이제 자기는 본분이 있으니까 그냥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훅 받아들인 거예요. 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사도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그냥 기대감 없이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은사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너무 사랑하는 표현으로 정말 각종 은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각종 은사를 받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때 당시는 정말 나라를 흔들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 체험을 하고 나면 말씀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은사 체험을 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께 간절하나요. 그리고 남을 판단합니다.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방언을 막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 속히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예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정도까지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 영적으로 판단, 이렇게 막 자기들 멋대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오고 이제 아볼로가 오고 나니까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수사학자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리에 서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왜 한 가지를 말하면 정말 이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도 10가지 정도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야 정말 아볼로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숙되지 않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역시 아볼로야. 분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는 바울이야. 그간의 명단이지. 그리고 새로운 아볼로야. 우리 알아듣잖아. 바울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 잘 쓸 줄 몰라. 그랬더니 아니야. 최고는 대바야. 어쨌든 정통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 아니야. 예수야. 뭐 그게 이제 하여튼 분당을 짓고 분파를 일으키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너무나 거기다가 또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남자들은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듯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편지를 이어서 쓰고 이제 4절에 이제 들어와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배경들을 조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첫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꾼. 그리고 또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은 게바, 아볼로, 또 바울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있는 이야기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는 교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을 저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이게 휘페네테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휘페네테스라는 말은 옛날에 혹시 베너 영화 보셨어요? 베너 영화 보면 맨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휘페네테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우리라는 존재를 낮춰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너무 높여서 그냥 교회 하나님을 놓고 누가 잘났니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휘피레테스라는 말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일꾼이다 우리는 일꾼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휘피레테스다. 노예다.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간혹 잃어버리면 오버하게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노예예요. 우리는 이 베미티스 적는 이 노예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위에서 사령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빨리 줘! 그러면 막 적고 저라면 적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정한단 말이죠. 그게 오버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분은 휘피레테스다. 낮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리고 또 배의 속력도 몰라. 저쪽에 빨리 가야 되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막 사이를 북을 치면 막그 배는 영화를 부릅니다. 막 정신없이 노를 져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다고 속도를 늦춘다든지 주인이 사령관이 빨리 들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명과 자기 인격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존재. 자기 인격과 생명을 전적으로 주인에게 맡기는 존재.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잘 망각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망각한 고린도 교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종의 신분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방향대로 너희들은 그저 따라와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주권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건 너희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절에 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휘피레테스라는 말, 우리 이 사도들에 대해서는 일꾼이라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요, 열두 제자들이 종의 신분을 자기들의 신분을 입고 조금 뭐 일이 일어나 자기들이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만큼이라도 자기들을 내세우려고 했다. 그 무식한 어부들이 그래도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 제자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만큼이라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인생 방향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 선생의 속도를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해가지고 나갔다면 전 세계에 이런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신분을 알았고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내세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보면 마가가 있어요. 마가가 이제 사도행전 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마가에게 그런 휘피레티스라는 역할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버렸어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런 밤빌리아 보가에서 도착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니거든. 왜냐면 막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보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니까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마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2차 여행 갈 때 바울이 안 데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인간을 내가 데려갈 수 있냐. 제 신분도 모르고 뒷주제 파악도 못하는 저런 인간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앞질러가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속도를 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일꾼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고, 이게 보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 또 우리는 남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신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그걸 항상 아멘이 너무 없어요. 우리 김다혜 목사님께서 앞에 쓰시면 아멘 안 하냐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무슨 설명을 맛이 나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이죠? 네. 사도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오늘 몇 분 오셨는지 뵀는데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많이 이런 자주유지해요. 자주유지하게 되거든요. 오늘 죄송합니다 목사님, 황창규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내 말씀 들으러 가야지. 뭐 조매양 목사님이나 오정훈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면 뭐 별로 아니 오늘은 좀 빠져도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 우리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해서 리드를 너무 따라가려고 그분을 너무 이렇게 막 추앙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단 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뭐 추모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저는 볼 때. 추모 예배가 뭡니까? 이미 끝났는데 이 땅에서 있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 보면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을 모으고 몇 명이 모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주님이 일하는데요 자기가 주권이 돼가지고 막 그리스도의 일꾼임도 잊어버리고 무슨 일꾼인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사람의 일꾼이 돼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 우리는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이 보면 뒤에서 그래. 이 사람들이 막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3절에 나오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마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일이라. 얼마나 이 빵을 찍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적었겠어요. 예. 누가 잘났니? 저 사람 사도가 아니야. 저 신분이 뭔지도 몰라. 어디서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 좀 일 좀 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때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들이 은사를 좀 체험하고 막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좀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그냥 기준이 돼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아볼로가 막 뜨니까 한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는 같이 다 띄워야 되잖아요. 누구도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다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따로 있는데 자기 것을만 성숙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찬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막 폄하해버리고. 그러니 아볼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을 폄하시키고 또 개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아볼로를 폄하시키고 서로 다 분당이 일어나서 이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탈을 좋아한다고. 근데 지금 역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기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기도를 막 내가 정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좀 뛰면서 못하나 모가지가 클클해. 좀 이래 해야지 은사를 받지. 너 제일 해가지고 뭐 오겠나? 근데 그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 사람 성격이 와일드하거든요. 막 그렇게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정말 속삭이듯이 비둘기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는 그런다. 에이 저 사람 과연 성령 체험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기준에 의한 심판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죠. 그 사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죠? 사도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랬다. 너희들 뭐라 그래? 그래 해라. 나는 그거 하나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어. 신경도 안 쓴다. 왜냐? 나는 너희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 그러니 내가 뭐 너가 아무리 판단해, 난 너희들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 좀 이런 우리도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맨날 사람들은 꼭 쓸데없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열심히 하다가 뒤가 다 죽어 갑자기 의욕상실을 그럼 좀 하기 싫어. 에이, 뭐 내가 아니라도 하겠지. 이미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금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냥 시험 가운데 빠지고 낙오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나 너희들 뭐라고 떠들마. 나 그래 말 잘 못해. 하지만 그걸 잘 써. 당당하게 썼던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간다. 그리고 이제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라.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되게 교만했나 보다. 사도 바울은 지가 스스로 나는 힘이 없어. 난 자책할 때, 난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주님의 일에 의해서 주님의 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너는 이 일을 맡아서 이 일에 충성을 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일을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은 우리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삶이 뭐 이쪽 따로 어떨 때는 목사였다가 어떨 때는 이런 신분이 아니라 그 삶은 온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에 대한 부분은 나는 팔삭동이고 나는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나는 외모도 부족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요. 목회도 마찬가지. 그죠? 남들에게 판단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 사람들의 근데 판단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는 일, 예를 들어 옳은 소리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치자. 그러면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장로님이 있는데 한 분은 정말 그 말씀대로 표시 안 나게 정말 충성했어요. 근데 이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무뚝뚝하더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인기가 없어. 근데 한 면은 정말 이만큼하고도 이만큼하게 어떻게 교묘하게 표 안 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 아마 그게 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은근히 그냥 한 거를 자기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후자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거 정말 이건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비밀 있잖아요.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거 드러나면 내 목회 인생 끝이야. 뭐 이거 드러나면 내 정말 신앙 인생 끝이야 하는 그런 거 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과거든 현재든 뭔가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보자 하고 딱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뭐 과연 뭐가 드러날까?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몰라요. 밤새 안 얘기고 오늘 가다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이거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죽음이 차라리 병에 걸려서 내 죽음을 예견을 하고 내 죽음이 언제쯤이라는 걸 예견한다는 준비라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럼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탁 갔어. 눈 떴는데 천국이야. 하나님 앞에 섰어. 내가 준비 못한 게 있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경을 써요. 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 마음의 뜻을 놔. 내가 그리고 생각했던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자 하고 다 드러내신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사역자 여러분 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일 났구나. 내가 목회를 한다고 제가 한번 정말 하나님 마가처럼 제가 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리라 입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다른 노력은 하는데 과연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내 삶 전체가 당당하며 남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만큼 위치에 있는가? 과연 그럴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잘했다, 충성되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나 차라리 주님 되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잠이 확 깰 정도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인일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일꾼인 아볼로나 데마 같은 입장일 수도 있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는 그 충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한 개 가진 사람이 막 5개 하려고 그 오버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거에 충성하시면 돼요. 나에게 주신 거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뭔데 큰 거를 우리는 큰 거를 하기 위해서 작은 걸 막 희생을 해요. 큰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와 하나님이 판단하신 큰 거는 정말 다르다. 우리는 다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고 우리 병원 선교회 사역자들은 병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 얼마나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히페레테스다.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속도도 낼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남들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면 안 되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나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설프게 교만해가지고 어설프게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 어설프게 의사처럼 했다고 해서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서 진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병원성교회 우리 사역자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고 또한 우리 역시 그런 잘못을 때로는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히페레테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 우리 인생 방향, 우리의 속도, 인생의 속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으로 함창규 명예회장이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안 몰라도 이 세상 강구 선교 소식을 뒤에 보면 적어놨는데 5월 달 기도회는 본부 기도회는 설립 56주년 감사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날짜가 되겠네요. 셋째 주 5월 22일. 원목 파송 예배가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무사님 말씀 좀 하셨지만 계속해서 지금 병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병원을 한 병원 한 병원 예비된 병원들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셔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셔서 거기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눈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계속해서 그렇죠. 작년 11월 달부터 그리고 1월 달에도 2월 달, 3월 달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파송 예배, 설립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금촌 파주 요양원 이렇게 5월 7일 주일날 오전 10시에 이렇게 드리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6월달에도 6월 2일날 금요일인데 오후 2시에 인천 라인 요양병원에서 드리기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병원,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병원, 또 이런 또 일정 가운데 정말 하나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파송 예배, 설립 예배 드려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강구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님들 이제 파송되어지는 병원의 원목으로 세워진 목회자님들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병원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거기가 천국의 모델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준비된 목회자님들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미용 봉사 팀들이 이런 아주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일산에도 또 한 분 세워지고 그래서 미용팀들의 탄압을 위해서 4월 25일 며칠 안 남았죠. 1차적인 단합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미용봉사팀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지부에서도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가을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가죠. 전체적으로 사역자들이 가을 야외 가는데 봄에는 자율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지부에서 4월 30일 5월 2일 1박 2일 해가지고 이게 야외 단합대회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활동을 더욱더 인천 지부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단합대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활동이 더욱더 왕성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사역자들 중에 물론 아실 좀 있습니다만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게 병원 선교 사역도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님들, 사모님, 또 전도사님들 이렇게 해서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부에 신청해서 제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함께한 그 사역자로 이렇게 저희들 함께한 그 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어디라도 보내주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우리 또 나름대로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또 그런 또 매뉴얼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게 되고 여러분들 파송될 때 정말 좀 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고요.
강구는 여기까지고 우리 병원 선교회 우리 찬양 부르고 1부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부 기도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창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우리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지금 병원병마다 또 여행은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오려고 편도까지 부었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창기 목사님은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니까 아까 찬양도 그렇고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이렇게 진짜 질그릇인 것 같아. 너무 연약하고 그 생각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 기도 순서를 맡았단 말이에요. 우정 목사님 설교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이크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자꾸 다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내가 실토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저도 따라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기도할 수 없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는 늘 하시는 말씀이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전도, 형식적인 거 절대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 부분이 공감하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안 쓰면 안 썼대, 안 했으면 안 했을 때 헤쳐버리는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라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 어떻게 해요?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양을 빠르게 지금 찾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지금 우리 본부가 진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거국적인 나라 민족과 병원 선교와 환우들 그리고 개척과 병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빠르고도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종의 마녀로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는 우리 모두인데 오늘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승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붙어지게 해달라고 이 찬양하시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영광의 주님으로 너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토록 주님에게는 중요하셨기에 하나님 독생자의 아버지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회관에서 5월달에 56주년 기념해서 우리 병원 선교회 설립 56주년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안 오던 사역자들 회원들까지 다 모여서 가득 차서 놀라운 감사의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부 회관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회관에서 지금 전체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본부 회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의 많은 일들이 지금 비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비전센터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 있을 때 계속 하나님 비전을 알려달라고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으시지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합심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병원 선교회는 든든히 여기까지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주들 가운데 하나님 갑자기 목사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천일회 때 하나님 생명의 주문에서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목사님에게 부름받은 이번
이 시간 우리 받으신 요 페이퍼 보시면요. 여기 그동안 우리 계속 지금 부흥됐던 그 병원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지금 목사님들, 사역자들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파송된 병원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충녕정신병원, 충녕보건병원, 경기도립 남양주 노인병원 우정호 목사, 국립암센터 조미양 목사, 실버 공감요양원 나진택 목사, 큰나무 요양원 김예정 목사, 다정한 요양원 신경선 전도사, 미래요양원 박재성 목사, 나들이 요양원 임영성 목사, 나에란 사모, 하선요양원 김봉선 전도사, 베스트 요양원 이혜용 목사, 세연요양원 우영숙 전도사, 하남요양병원 윤성미 전도사, 은혜 요양원 미용 봉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미엘 요양원 그리고 빅토리아 요양원, 은혜 요양원 지금 계속 봉사 중에 있고 그리고 예배 소식이 이제 곧 들릴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주 엠마오 사랑병원의 유르기 원장님 아시죠? 예, 전주집으로 우리가 파송했던 곳인데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가 되셔서 지금 여기에 지금 호스피스 강좌가 이루어지나 봐요. 봉사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세우는데 합당한 호스피스 사역자들이 자원하고 교육을 받아서 호스피스 병동이 마음껏 이 병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윤기 원장님 미시니까 그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병원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부민병원 위에서 공진수 목사님, 백문화 전도사님 사역 중에 있는 그곳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여 사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로 씨를 뿌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을 들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병원 선교에서 파송한 병원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우들을 우린 각자 다들 압니다. 그러나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우리 환우분들 김종수 사역자님, 또 노용인 집사님, 또 우리 서미 사역자님, 또 박양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명수 권사님 많이 좋아지셔서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황창기 목사님, 방기호 장로님,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지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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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고난당함이 위기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한 이 질병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문제되지 않고 믿음을 향한 돌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십이 넘은 통증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김정우 집사님의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그 눈물을 그 아버지 당신으로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김정수 집사님의 다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옆에 기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속히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복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이 더욱더 하게
나와주셔서 마지막 목사님 기도 받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북 지부장, 전주 지부장 엠마오 사랑대원 원장 윤욱희 원장님이 특별히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일부터 4월 27일 일주일 동안 그 병원은 전부 다 죽어가는 환자들이에요. 거의 환자는 몇백 명 되는데 전부 이제 완전히 병원에서는 이제 소망 없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분이 병원에 지금 26년째 지금 이분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엠마오 사랑병원 전주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지금 현재 행사가 있다고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좀 기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동자보다도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지 보하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연약한 양로원 어린 생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 이렇게 오셔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그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윤욱희 원장님 특별히 부탁했는 거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정말로 그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하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